아멘.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해서 신앙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왜 마가복음을 택했냐? 이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을 복음서라, 복음서. 그런데 공관복음이라 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다. 그래서 네 책을 공관복음서 그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네 복음 중에 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 마가가 누구냐? 마가가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을 설명하자면 마가의 다락방을 내준 사람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좀 부유했겠죠. 그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였으니까 우리 교회만한 공간이지 않았을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장소, 정확히 그 장소인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 그곳을 안내해요. 근데 이 교회만은 빈 공간이 그대로 있는데 거기를 내준 사람이 마가예요. 그 어머니가 내줬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의 이름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진 않았지만 이제 큰 은혜를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전도를 동행합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진 않았지만 이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생질이면 누이의 아들, 이제 바나바의 조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같이 전도를 다니다가 또 누구와 만나서 하냐면 바울과 같이 만나서 전도를 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조금 이렇게 다툼도 있긴 했지만 그러나 또 바울이 나중에 이 마가를 보고 싶어 해요. 그만큼 전도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도행전에서 요한이라 불러요. 요한.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지은 사람을 마가 요한. 왜 그렇게 부르냐면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불릴 때 조금 다르게 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를 때는 마가 요한 이렇게 부르는데 똑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나바의 조카이면서 바울과 함께 전도를 다녔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을 내줬던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진 않았지만 바울의 얘기를 듣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으면서 그 주변에서 본 일들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마태 누가복음하고 큰 차이점이 뭐냐면 마태 누가복음은 이제 족보로 시작해요. 족보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를 쭉 나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마태도 누가도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쓴 책이에요. 물론 마태는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누가도 더 잘 아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썼다. 그러니까
마가복음하고 똑같이 쓸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할까 하다가 이제 족보를 넣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네 복음서에 별명이 있어요. 별명. 이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다. 그래서 소라고 그래요. 짐승 소. 사람으로 해서 끊임없이 일만 하는 소. 그리고 나중에 뭐까지 다 안 해줘요? 고기까지 다 안 해주는 소.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어떤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될지를 주 목적을 두고 쓴 책이 마가복음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사자복음,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이렇게 이제 별명이 있는데 오늘은 마가복음, 이 소에 대해서 종의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 들을 때 지식을 듣지 마세요. 목사님이 뭐 얘기하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많이 애쓰고 연구해서 가급적 지식적으로도 틀리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예를 들면 종의 복음이 아닌데 소가 아닌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고 나면 목사님 그거 독수리 아니고 사자인데 왜 독수리라고 그래요? 독수리분 어떻고 사자분 어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근데 오늘 말씀한 거 정확해요. 얼마나 연구하고 외웠겠어요. 또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겠어요. 네, 오늘 1절에 우리의 믿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멘. 믿음의 고백이 다 들어가 있다. 아멘. 자, 설교 제목을 따라합시다. 복음의 시작. 그 시작 있으면 뭐도 있다? 끝도 있다. 끝도 있다. 끝은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내가 죽는 날이에요. 그날이 끝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이 시작인데 복음이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되죠. 복음이라는 말은 이제 이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따라합시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많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자녀 손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이웃 사람들로부터 나 뭐했어, 어쨌어, 좋았어, 기뻤어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근데 그런 기쁜 소식은 잠깐이에요. 이 복음의 소식은 한번 들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면 언제까지?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복음을 간직하면 그 간직한 복음을 가지고 영원히.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단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교도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곳이 대부분이 이슬람권인데 이슬람교도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어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걸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기도해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다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화가 나. 눈빛이 변해. 그리고 잡아 죽이려고 그래.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때부터는 눈빛이 싹 변해서 상대도 안 해. 말도 안 붙여. 그 자리에 있기도 겁나. 혹시 품에 칼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바로 찔림당할 것 같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복음을 쭉 전하다 보면 언뜻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로 인정을 안 해. 그냥 선지자일 뿐이야. 선지자. 성경에 선지자들 얼마나 많아요.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로 비롯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12선지자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 그런데 오늘 마가는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왔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은 누가 이름 지어줬어요? 성령님이 지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지은 게 아니고 성령님이 지으셨어요.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명령하잖아요. 누가? 성령님이. 그 많은 이름 가운데 그리고 그때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한데 왜 예수라고 지었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셔야 된다. 예수여야 돼요. 예수여야. 왜 그러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시기 전부터 나면은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러는데 그 이름 속에 이미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왜? 그 이름 속에 저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시기 전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고 지금 마가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부터 시작되지. 여기 나와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신이신 거예요. 신. 하나님. 그냥 이 땅에서 불려진 이름이 예수님일 뿐이지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붙었어요? 그리스도라고 붙었어요. 그리스도. 아니 예수님 그러면 끝날 텐데 왜 그리스도라고 붙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오셨는데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오셔야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그러면은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 죄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님만. 그런데 그가 누가 되셔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기독교 하는데 기독교는 이제 한문으로 쓸 때 이제 기독교고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우리가 믿는 교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 기독교 중에 개신교.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그냥 예수님으로 하면은 나사렛 예수님이면 저가 죄에서 구원할 자임으로 해서 구원할 수 있는데 왜 그리스도여셔야 되냐? 우리 흔히 성탄절날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성탄절날 많이 부르는 성가대 찬양 두 가지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이제 부활절에 많이 부르고 메시아 부르잖아요.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메시아라는 말이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믿습니까?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지옥 백성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 어떤 누가 여러분 귀에 속삭여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저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심각해졌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떠들어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떻게 고리타분하게 옛날에 믿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런 고리타분한 학문을 가지고 믿고 있냐. 그냥 대충 믿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 있고 착한 일 해야지, 좋은 일 해야지.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미 성령님이 나시기 전에 그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리고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데 새 직분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첫 번째는 왕입니다. 왕. 다시 말해서 왕이 즉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왕의 즉위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식으로 알라고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무슨 상관이고 다윗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요? 우리는 세종대왕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 그 초대왕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든 왕이 되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왜? 그 왕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거라고요. 그럼 무슨 왕으로 왔느냐?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 평강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돼요. 왜? 모든 사람의 왕이 되셔야 되거든. 그리고 이 땅에 평강을 주시러 오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 평강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살롬 죽을 놈이 아니고 샬롬. 그러니까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 소식, 기쁜 소식 듣잖아요. 그런 소식들이 많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니 이왕이면 자녀 손들한테 좋은 소식 들려야지. 기쁜 소식 들려야지. 이웃한테도 좋은 소식 들려야지. 우리 성도들도 저한테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셔야지. 그런데 진정한
밑에서 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평강, 참된 소식, 참된 좋은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야 돼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그리스도여야 되냐?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따라합시다. 제사장,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직을 감당할 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됐어. 우리 교계에는 네 직분이 안수를 받아요. 안수를. 목사 될 때 안수 받고, 장로 될 때 안수 받고, 권사 될 때, 안수 집사 될 때 안수를 받아요. 그런데 이 안수라는 개념이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지나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목사 안수를 할 때 여기 앞에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러면 집례하던 목사들이 각자 이제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게 이제 예식 순서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항존직 중에 이렇게 안수 받을 때 그냥 안수 받는 거로 지금은 이제 안수식 하는 시간이구나 하고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안수 안 받은 일반 성도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안수 받는 순간에 누가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안수 기도하는 내용을 내가 목사 될 동안에, 장로 될 동안에, 권사 될 동안에, 안수 집사 될 동안에 내가 이것을 지키며 나가야 되겠다. 고백하는 시간이 고백하는 시간. 그러니 거기가 무슨 축하의 자리가 될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임직식에 많이 다녀요. 안수도 많이 하고. 그 대부분의 이제 악수례를 하는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래. 저는 축하한다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충성하세요, 충성하세요, 충성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펴봐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임직 받을 때 거의 90% 이상이 울었어요. 그 감격에 의해서 안수 받고 나서 악수할 때 막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그냥 주체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열이면 한두 명 울까 그러더라. 그게 뭐 운다고 해서 더 충성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수 받는 순간에 감격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존직이 더 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성도들하고 같으면 안 돼요. 항존직들은.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그러면은 정말 솔직한 얘기로 일탈하고 싶은 때도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러면 한 번쯤 일탈하고 싶어. 일탈한다고 해서 뭐 큰 저런 건 아니고 그냥 예배도 한번 빠져보고 싶고 그런 게 일탈이지. 그런데 뭐 누구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왜? 목사 안수할 때는 목사의 직임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일탈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절제라고 그래요. 절제. 그러니까 우리 항존직들은 기름 부음 받은 것과 같이 안수를 받았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나는 지금 뭐 나이가 많고 늙었다 그런 소리 하려면은 그냥 직분 내려놔. 나 오늘부터 안 하겠습니다 하고서 해야지. 뭐 나이 먹은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나이 먹었다고 또 못할 일은 없잖아요. 아멘. 그만큼 그리스도라는 명칭, 기름 부음 받았다는 명칭,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사장들로부터 핍박을 당해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왜 그러면은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종으로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느냐? 일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간 역할자예요. 중간 역할자. 말하자면 중보자예요. 중보자. 이제 일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내가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가 없어요. 고백할 수도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해야 돼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는데 제사장이 아니라 스스로 뭐가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 종살이에서 그만하게 해달라고 이제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켜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 그런데 나가기 전날 밤에 천사들을 동원해서 각 집의 장자들을 다 죽여요. 각 집의 장자들을 다 죽여요. 이 바로가 워낙 고집이 세고 이 사탄의 사람이라 안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각 집의 장자들을 다 죽여요. 그런데 어느 집은 건너가요? 문설주에, 말하자면 문주방에 무슨 피를?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천사들이 그냥 넘어가. 그거를 유월절 넘어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 집은 넘어가. 건너뛰어. 그게 구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양의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양은 제물이 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손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뭐를 다 쏟으셔야 돼? 피를 다 쏟으셔야 돼. 자, 세 사람이 강도 두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같이 달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두 사람은 구원자가 못 돼. 왜 그런가요? 피를 안 흘렸거든. 이 두 사람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피를 안 흘렸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거예요. 왜? 제물이 돼야 돼. 제물. 그래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따라합시다. 선지자가 될 때.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려면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선지자로 오셔야 되느냐?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니까. 천국을 전파해야 되니까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한 말씀 같지만 이 안에 우리의 신학의 교리가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다 들어가 있고, 어떻게 구원의 백성이 되는지 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난다. 크게 좀 해봐요. 다시. 나는 죽을 때까지 복음의 사람으로 살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리라 하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복음자로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나의 고백의 대상이어야 되고 이분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음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땅에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꾼임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